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들에게 두 가지 좋은 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는 약속.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효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데려다가 효도했습니다. 야곱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요셉의 효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큰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요셉이 들어있고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를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 가운데 요셉의 효도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그리고 온 가족을 다 모셔다가 그곳에서 살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에는 요셉이가 일찍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 알아서 형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효도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 그냥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그 효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오랜 시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지. 그러나 그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그 손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모든 기대, 수단, 방법 이거 다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인간의 것을 다 초월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안에 효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아멘.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속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효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갈 천국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혹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효도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장면은 노아의 실수, 그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이게 잔 이 사건, 이 실수 이후에 세 아들의 서로 다른 효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흑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한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이 백인이요 황인들인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도 수치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함처럼 드러내고 말하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말이에요. 덮으시길 바랍니다. 수치를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입니다. 그것이 축복받을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효도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은 저주의 길로 갔죠. 셈과 야벳은 축복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효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효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아멘 순종하는 효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확증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번성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것,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계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한 것이 바로 절대효도였습니다. 절대효도. 효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삭의 절대 순종, 이삭의 절대 효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물로 아멘 드렸어요. 자신을 드렸어요. 그게 효도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효도였고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쩔 줄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있어라,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이삭이요 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100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 농사 수확 열매를 거뒀다 그 말. 거부가 돼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효자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의 효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네 어머니를 모셔라. 내가 우리 어머니 다 이렇게 효도 못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운명해야 되니까 네가 내 제자인 네가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효도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숨기는 책임을 다하십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효도하셨어요. 우리도 효도합시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효도는 하나님께 한 효도, 영적 효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 인류 구속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역사의 전환점, 이 기도가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고 거기서 다 이루시는 이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영적인 순종입니다. 영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감정과 별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결단이고 이게 승리입니다. 순종은 때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효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효도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도 효도했습니다. 이삭의 효도, 예수님의 효도,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효도들은 우리들에게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대로 효도해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듬뿍 주시고 건강과 응답과 사명의 복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효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다 우리를 떠나가라. 주님의 벌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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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